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골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함께 헬라인이었던 누가가 로마의 고위 공직자로 추정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적인 배경과 사도행전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생전 처음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기름 발라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행하시던 복음 전도 사역이 6팀으로 나누어져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을 전해드는 분봉왕 헤롯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심히 당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심지어 헤롯이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지만 반대로 이 세상 권세들을 크게 당황하게 만드는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인 10절에서 17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기록한 이유는 아마 이 이야기가 그 당시 모든 교회 안에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여서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가가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기록한 것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강조하려는 다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일어나게 될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갑자기 각기 자기들이 흩어져 사는 이방 땅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크게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과 유대인들이 크게 당황하며 큰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들도 크게 당황하였고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로 인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온 사건과 3장에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후에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단락의 말씀과 똑같은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부터의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받고 치유받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땅을 소동케 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치 대형마트의 시식코너처럼 앞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미리 맛보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현장 실습을 하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 위에 역사하셨고 제자들을 통해 그 땅에 간접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내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들 위에 잠시 머물러 역사하신 외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위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시며 그들의 살아가는 삶 동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도 그렇게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처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3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는 달랐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온 땅과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시므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내주하시며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과 연결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오늘 본문과 같은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 우리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순간순간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의 역사 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주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 초대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사되는 놀라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 주님 불같이 역사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혼란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 속히 이루어지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